이해가 될 거예요. 안 키워놓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어, 거기 보시면요. 제가 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음, 뭘로 해드릴까? 어, 어, 보세요. 이게 레셰트잖아요. 레셰트. 태초란 뜻이에요. 예. 요게 사실 그 바이블렉스에 보시면 레셰트라가 돼 있고 여기다 베이트가 들어가면서 전치사가 들어간 문법이 된 거예요. 예. 요거를 어, 원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여기까지 포함돼서 원문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것은 문법이 없이 쓰여진 단어. 기본 문법은 있고요. 단어예요. 기본 문법은 있고요. 원문은 뭐냐면 원형에다가 앞뒤에 문법이 달린 걸 원문이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복수형. 예, 그래서 복수형의 문법을 빼면은 그게 어근이 카라브입니다. 예, 그게 원형이라 그래. 그걸 원형.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 있는데 어근산 찾아봐서 확인하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강의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하면 목사님들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뭐라고 돼 있죠? 불확실한 파생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생어. 예. 어디서 파생됐느냐 이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예, 아까 제가 했던 아카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 그게 이제 어근이에요, 사실. 그게 이제, 어디냐면 에케브라는 단어인데 에커비에서 어근이 아카브에서 온 거거든요. 그거는요. 엄밀히 에케브예요. 에케브. 6137번이 6200에서 온 거예요. 6120번. 6120번. 예, 6120번. 근데 6120번 6117번에서 온 거죠. 유래된 거죠.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파생된 단어입니다. 파생된 단어. 예.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목사님들한테 이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까지 다 공부하려면 전문적으로 해야 돼. 이게 진짜 가뭄에 콩나듯 하나 나는 건데 이렇게까지 다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르셔도 사실 이거 상관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제가 혹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막 금방 문자가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누가 질문 중에 여기 뜬 걸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밥 먹고 난다. 근데 우리 사부한테 딴 사람이 또 하나 문자가 온 거야. 이걸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헬러어도 파생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헬러어는 더 많죠. 헬러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어렵다는 게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만 보세요, 목사님. 예. 그래서 이렇게만 보셔도 충분히 되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어근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걸 좀 보고 설명도 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금방 전화 받은 거라 지금 확실하게 찾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번 파생된 것도 어떻게 있는 차는법을 한번 봐드릴게요. 어근 사전에서. 예. 지금 막 제가 이렇게 멘트 하는데 사모가 문자를 핸드폰을 보여줘서 지금 읽어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기 있었던 거예요. 보자. 근데 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렇게만 보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예, 파생된 단어들은 이것까지 공부하려면 못해요, 사실 이거, 목사님들은. 예.
아, 그러니까 무슨 어려우면 끝이 없고 하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더 깊어져요. 깊어져요. 이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진짜 목사님들 이런 맛을 이제 보신 거예요. 이런 말 보시고요. 제가 아무튼 목사님 연구 진짜 많이 해서 목사님들이 그냥 예서 뭐 이게 큰 덩어리에 10개다. 그럼 5개 정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또 2개 더 공개해서 7개 만들고 또 해서 1개 더 8개 막 또 공개해서 10개 완벽하게 이렇게 해나갈 테니까 그래서 이게 10개를 다 설명하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를 해석하려면 제가 9개를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을 말씀을 의도로 하려면은 성경에서 번역된 건 하나예요. 그걸 하나 풀기 위해서 9개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거는요. 근데 그걸 제가 공부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공개해드린다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는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파생된 단어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목사님. 예. 이거 이제 공부 더 하시면 파신 공부하시면 좀 달라져요. 근데 파신 공부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문법이 나와 있는데 그걸 또 공부하려면 또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바이블렉스 이미 문법 누가 전문가들이 다 풀어놓은 거 보고 하는 건데 그 단어를 보면서 이게 동사다 명사다 복수는 뭐 이미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어렵잖아 이게. 그렇게 하려면 어려우니까. 왜냐면 그렇게 모음에 따른 무슨 문법도 전부 배우셔야 돼요. 무척 어려워요 이건요. 예. 그러니까 또 젊은 애들 같은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목사님들 이거 이제 지금 공부해서 전부 일일이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최소한 뭐 99.9%까지 가서 해석할 수 있는 원리까지만 알고 그 중에서 0.0.0000.1 정도 하나 좀 못하면 돼요 그거. 예. 어려운 거는 너무 어려운 것들은 하지 말고요. 가면 콩렛 하나 나오는 것은 패스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이 정갈과 불변은 아주 뭐 그냥 때릴 수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려는데 귀신같이 또 찾아보시고 또 질문이 오시네 또 하여튼. 예.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목사님.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예. 조만간에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만들어서 목사님들에게 구속사로 멋지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그때 와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아무튼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갖고 저한테 들이댄다고 하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목사님들이 더 깊은 거 배우시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저는요. 예. 너무 좋고요. 궁금한 거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수업하기 40분 전에 제가 강주에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이제 비유인데 소금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멜라크라고 제가 시브리로 바꿔놨더니 그분이 이제 시브리 사고 공부하신 분이에요. 좀 오래 공부했어요. 시브리 사고 거기서 공부했다가 그 멤버들 전부 이제 헬스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렸어요. 거기 그 지부가 그냥. 예. 그러면 난 그 사람들 뭐 그렇게 하고 오란 말도 없었고 난 다 양쪽 공부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올 때. 그들이 뭐 그분이 기분 나쁘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초타시켜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 시브리 사고 배웠으면 되잖아요. 근데 염려스러운 게 제가 그거예요. 강시원 박사님도 강의 중에 나왔고 저한테도 염려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시브리 사고를 가르치는데 너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시브리 사고가 뭔지도 모르고 강시원 박사가 했던 시브리 사고를 가서 뭐 일주일도 공부하고 와서 지금 한국에서 그걸 갖고 지금 시브리 사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브리 사고 아니거든요. 예. 강시원 박사도 유튜브에 들어 강의 중에 나와요. 한국에서 시브리 사고를 가르치는데 그 시브리 사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염려가 된다고 강의 중에 나오더라고요 또. 예. 그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어니까 신약이니까 스팀 코드가 내가 구약으로 시브리를 바꿔놨는데 헬라어에서 데이터 찾는 거예요 그 번호를. 그러면서 이게 잘못 기재됐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설명드렸더니 이게 시브리 사고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거기서 몇 년을 공부하고 왔는데 시브리 사고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이게 열렸지.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 모르는 거죠. 시브리 사고가 뭔지도 자체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공부했던 그런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시브리 사고 아니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먼저 주세요. 제가 답변을 꼭 합니다. 예.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는데 그 문자 내용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주실 때 자세하게는 성경 구절도 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하다 보면은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실수 자체도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다 이제 공부하시고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뭐 실수한 거 당연히 인정하죠. 저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같이 해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들랑 같이 해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에 저도 도움이 많이 되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언어는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저만 알고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좀. 왜냐면 이걸 목사님한테 오픈하면 너무 어려워.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더 가면 제가 근데 하나하나 또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요. 충분히 성경의 해석도 되고 의도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저렇게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 강의 그거 괜찮았죠? 뱀에 대해서. 불명한 정갈에 대해서.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설교로 나오면 멋진 설교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원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립을 잘 해드렸어요. 나중에 설교를 한번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강의도 많이 했는데 이 설교 안 했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걸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의 할례 하고요. 12월 달에는 제가 첫 주에 목사님 그 4일 날이거든요. 성탄절하고 내년도 거 신년도 거 설교 2개를 첫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설교하고 1월 1일 거, 1월 첫 주에 거, 그러니까 3일 날이죠. 할 수 있도록 그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목사님 둘째 넷째인데 우리가 둘째 넷째인가요? 첫째 셋째인가? 헷갈리네. 네, 첫째 셋째인데 요번엔 둘째 넷째 미안합니다. 둘째 넷째인데 요번에 둘째 넷째 하면 성탄절이 걸려요. 둘째 넷째 하면 성탄절이.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12월 때는 첫째 둘째 이렇게 할게요. 첫째 주 둘째 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4일하고 11일 그렇게 2번 하겠습니다. 문자 갈게요. 그리고 그 이해는 없어요. 그리고 1월 8일 날 처음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날 금요일에 성탄절 걸려서 그렇게 하고요. 문자도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할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첫 머리를 자르는데 뒷머리 자릅니다. 뒷머리. 제일 처음에 아버지가 자르고 랍비가 자르고 엄마가 제일 마지막에 자르죠.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행하면서 610세계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식을 거룩하게 여기며 행하고 지금도 행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똑같이 요 세 가지를 그대로 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이요 언약의 자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한 이후에 할례 언약을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선 이 단어죠. 아브라함일 때 요거 해가 들어간다는 거. 예배자. 그 다음에 계시라는 거 중요하죠. 계시. 계시와 예배자. 그 다음에 호흡. 무슨 이걸 그냥 하도 많이 해서 외우셨을 거예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약이 있는데 이게 신앙전수예요, 이게요. 예. 그 언약은 약속된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과 자손의 창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아브라함의 씨에 구별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모두 구약은 제가 예표 그림자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꼭 상징이란 말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림자나 상징이나 예표나 예시라든지 이거 꼭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된 자녀,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예표인데 그러면 실제로는 이스마엘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물론 목사님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우선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 할례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약속된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무슨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나오냐면요, 하와가 지옥에 있다고 서사람 목사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헛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예요. 그게 이 구약은 예표 그림자로 보여준 건데도 불구하고 실체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요. 이런 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와만 갑니까? 아담과 있어야죠. 아담은 왜 없습니까, 거기에? 그럼 아담은 왜 없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시고, 아담은 안 보였다는 거야. 환장하는 거예요. 장가 봤더니 하와만 봤다는 거야, 지옥에. 그럼 그 뒤로 돌아가면 그 문 뒤에 아담이 있는지 어떻게 가봤냐고. 문 뒤에 아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야, 지금. 이런 개념을 지금 안 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우선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는 눈과 신약의 성경을 보는 관점은 다르셔야 돼요. 예표와 실체는 다른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지 않는다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형교 목사들이요. 설교 중에. 그래서 CTS에서.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걸 천국으로 예표하면 어떻게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죽였는데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미치겠어요 정말. 그런데 또 반석은 예수 예표한다고 했지 또? 그 목사 반석은 또 예수 예표한다고 또 설교할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야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야. 그건 또 어떻게 예표한다면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 우리가 근거를 모르니까 이게 지금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들도 무지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예,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나오면 또 연결시켜 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그러므로 할례는 아브라함의 씨에 구별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죠, 당연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을 자손이 대대로 지키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할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할례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예.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를 의미하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는 일의 중대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할례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폐기될 윤례라 합니다. 이걸 폐기된 윤례. 예. 할례는 폐기된 윤례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예. 첫째, 할례는 하나님과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거 신앙전수겠죠.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곧 뭐다? 언약이다. 언약. 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증거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은 할례 백성 데리러 가는 거예요. 언약 백성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이 누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내 후손이 객이 되었다가 사병이었다가 어가 가운데 해방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뭐합니까?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다 중간에 그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다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애굽에 그 두 아들과 십보라가 안 간 거예요. 왜? 할례 백성은 애굽에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 출애굽에 나올 때 합쳐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뭐 성경 어디다 연결해도요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성경의 일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다른 데 갔을 때 안 맞고 이런 거 없죠.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대대로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내 언약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네. 우선 이 언약도 이미 주인은 누구예요?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죠. 왜냐하면 베이트가 그 집이잖아요. 베리트. 베리트잖아요. 무슨 십자가의 언약 그 집. 예수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로시. 예. 여기 이제 요거 중간에 베레시트에서 앞에 두 단어와 뒤에 두 단어를 조합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 집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징표가 뭐냐? 예, 바로 할례다. 예, 이것은 동맹한다는 뜻이에요. 동맹하다. 자,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민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모든 그 계획하심은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결론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의 본질이 복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할례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를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생명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협정입니다. 요거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그를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생명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협정.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아, 이런 표현들은 참 대단한 표현들입니다. 원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이런 상형의 글자 하나, 베리트라는 글자를 베이트, 레이시, 요드, 타브를 갖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예배자와 호흡, 그리고 그의 자손을 생명 있는 자로 세우겠다. 버리시겠다는 거야, 안 버리겠다는 거야. 끝까지 안 버리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내 손을 놓을만 나는 너희들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협정 베리트입니다. 아, 놀랍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아브라함과 맺을 때 그때 아니죠.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지은 죄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하시고 성경을 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치 위대하고 구원까지도 다 섭렵하는 것처럼 설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암만 믿음이 좋고 암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도요, 그들 원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들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나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니까 아브라함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뭐 대대로 지키라는 단어가 도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루. 어근이 뭐냐면 두리에서 왔어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에 지체하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을 아들들에게 신앙조서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지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받잖아요. 가나안 땅을 받잖아요. 영적으로 해볼까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우리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딥니까? 회복 아닙니까?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럴까? 본향이라 그러죠. 본향. 우리가 떠나온 곳. 네. 우리가 떠나오지만 다시 들어갈 곳. 그 집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선회하며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으라. 이게 물입니다. 물. 예. 할례는 언약인데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왜냐면 맴, 바부, 라메드니까. 예. 자, 요건 이제 잘라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잘라낸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거룩한 시에 대한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를 할례를 통해 표표를 베어낸다는 것은 썩어질 옛 성품을 버리고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한 옛 구습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성도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 할례, 끊어버리고 잘라버린다,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례 때 그러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이별을 끊고 말씀 안에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할례가 그런 거잖아요. 할례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면 세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맞죠? 네. 할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면 세례는 오신 예수와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오실 유대인의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줍니다. 맞잖아요. 여기 보면 끊어버리다 베어버리다, 그게 할례라고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심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효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할례 의도입니다. 의도.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할 필요가 없죠. 예. 자, 두 번째,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시행됩니다. 11절 12절. 너희는 표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그래 보세요. 이방 사람까지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언약이죠.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라.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잖아요. 예. 왜? 그건 유대인이니까. 예. 자, 베어라. 물이죠. 예. 똑같습니다. 베어라 물, 쉬더블어 즉시. 근데 베는 게 내가 스스로 벨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은 뭐 좋은 이 날카로운 칼라지만 옛날 돌 칼라였거든요. 뭐 마취가 그때도 있긴 있었겠죠. 없었겠어요. 근데 완전한 마취가 어렵겠죠.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예. 자, 근데 베어라가 보세요. CW 이렇게 돼 있죠. CW 동사, 그 다음에 니팔이죠. 니팔 완료예요. 그러니까 CW가 있으니까 미완료를 바꿔야 되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대대로 계속해서. 예. 복수죠. 복수. 예. 남성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 뿌리니까. 뿌리의 원천이 아브라함이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양피, 즉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언약의 표징 혹은 표시로서 그 피 흘림을 사용하는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이자 약속된 축복의 보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제가 했잖아요. 할례 백성만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1세대들은 애굽에서 할례에서 들어왔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할례를 못했잖아요. 그래도 가나안 길갈에 가자마자 뭐 하십니까? 부싯돌로 돌칼로 페퍼를 자르죠. 그게 쭈루입니다. 쭈루. 부싯돌, 돌칼, 반석, 쭈루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래도 그 칼로 이제 할례를 행하죠. 자, 폐뼈를 계속해서 그의 자손에 베는 것은, 이건 제가 지금 CW 완료를 미완료로 풀어서 여기다 문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폐뼈를 계속해서 그의 자손에 베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강력하게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죄와 부정을 떨쳐버린다는 정결의 의식의 상징적 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것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그건 상징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도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뭐로 받는 거예요? 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어서 어떤 분이, 제가 정말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정말. 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님 세례는 안 받았거든요. 구원초청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가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죠. 그분 구원관 안 돼 있어요. 그걸 빨리 해야 된다는 거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세례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형님한테 이런 말을 할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말씀에 나왔는데 세례는 표로 받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의 표입니다. 자, 뭐 보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볼까요? 할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유대인 부모에게서 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난건 사왔건 노예들까지도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호와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적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도 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씨니까. 자,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건 틀림없죠, 뭐. 예. 자, 표징이라서 표징, 오트입니다. 오트. 전치사 라메드가 붙었죠. 예. 오트는 우투에서 왔어요. 동의하다, 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확실하죠? 예. 자, 할례 표징은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된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자손의 창대함을 표시했다. 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창대케 되는 복에 대해서 제가 해놨습니다. 제가 좀 해드릴까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요 말씀 가지고 제가 1월 첫 주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다는 것과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말이 첫 번째 우리 1월 1일 날 제가 강의할 설계 내용입니다. 요거요. 자손의 창대함을 표시하는 게 할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하며 찬송의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할례는 남자와 아내와 자녀에게 통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앞으로 나타날 징조들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표징은 아브라함 씨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표이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동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 이유 없이 저먼 부시도로 할례를 행한 것은 뭡니까? 선자로부터 신앙연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반드시 지킨다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아들들이 여러분 그 요셉의 관을 어깨에 메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 8일 만에 쉐모네입니다. 쉐모네. 8이죠. 샤멜에서 왔어요. 살찐, 기름진, 건장한, 풍부하다 이런 단에서 온 거예요. 8이라는 숫자가요. 자, 유대인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뭐 이런 설교하면 우리가 늘 나왔던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8일 되면 피가 응고되는 기간이 8일부터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뭐 그것도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자, 숫자 8의 의미는 새로운 언약과 새 생명,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7일까지 부족한 상태이므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림으로 합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아이가 왜 태어난 지 7일까지 부정한 이유가 뭐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물론 생각도 안 해봤겠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생각 지금 난 거겠지만 그렇죠? 다시 한번 할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7일까지 부정한 상태이므로 그 이전에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도 답을 한번 써줘보세요.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분 답 한번 써보세요. 물론 할례를 받으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7일까지 부정한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서 그 말을 쓰지 마세요.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지. 원죄라 그러면 할례면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죠. 다른 분이요. 왜 7일까지 아이가 태어나면 부정하죠? 여자의 부정이 뭔데요? 맞는 것 같아요, 김재훈 목사님. 맞습니다. 하열입니다. 여자의 하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강의만 들으시면요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탄절 때 얘기했죠. 예수가 태어났을 때 성탄절 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바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한 달 뒤에 만났다는 걸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유출 맞습니다. 유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강의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쭤봤더니 다 알고 계시네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것은 목사님이 아냐 모르냐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또 기억 안 나면 또 기억하려고 또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정결한 날 8일에 행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제8일은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8은 새로운 출발의 의미도 강하게 전달됩니다. 제가 수치할 때 말씀드렸죠? 8일. 그래서 노아의 방전에 8명이 들어가도 새로 출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7일 동안 부정했던 아이가 8일째 새롭게 정결한 상태로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부정한 자들이 새롭게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뭐 이거보다 더 김재호 목사님 그 정도는 돼야지.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퍼펙트하게 이걸 풀 수는 없어요.
만약에 설교에서 디테일하게 또 하셔야죠,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적용도 디테일하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건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자, 세 번째는요, 할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틀림없죠. 진리입니다. 13절 14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패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져 심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배반했다 그럽니다. 자, 할례를 받아야 하는, 여기도 당연히 무리죠. 니팔로 돼 있죠.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돼서 명령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된 것이죠. 자, 구약시대 옛 언약 15에서 8장 7절 이하의 모든 의식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물은 되게 수컷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의식의 참석 역시 남성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성은 남성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를 받고 이미 여자는 남자의 뭐죠? 종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건 제가 강의 많이 했어요. 그 효력의 범위와 영향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제가 아까 강조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거 남자만 할례를 행하라 강조했는데, 예. 그 여자들은 할례 안 하나요? 여자도 할례 합니다. 예. 예, 그 정도만. 예. 따라서 할례 의식에 역시 여성이 행하는 상징적 의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할례를 대신할 신약시대의 정결례와 이후에 세례 의식에 묻 남성과 여성이 다 함께 참석하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례도 남자만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예. 자, 이처럼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돈으로 산 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보편성을 보여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생명책에 있는 누구든지를 얘기해요. 이 보편적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만인 구원론은 아닙니다. 제한된 구원론을 얘기해요. 제한된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요. 자, 이런 신약시대의 교회의 보편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대상이 보편적이며 주권적 의미가 강하게, 보편적이지만 주권적인가 강하게, 보편적이지만 하나님 주권에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대단한 표현인데 구원은 보편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 신분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계 안에 있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우선은 제가 교단과 교리는 상관없이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원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강의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언약이 된다 해서 이거 베리트겠죠? 넘겨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육신의 살에 새겨진 언약의 표층을 보고, 그죠? 육신의 살에 새겨진 언약 표층, 자른 거 있잖아요, 자른 거. 예.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돌비에 새겨진 계명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지 않는 한 그 자체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려고요, 이마에다가, 그 다음에 손목 위에다가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테필린. 예. 그거 하고 다니잖아요. 새기는 겁니다. 새기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할례 그 자체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자들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며 자신은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와 같은 거예요. 예. 그 신앙 고백은 동맹한 자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 언약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여기서 우리를 위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요. 예. 이건 우리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1대1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1로.
예.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총이다.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예. 자, 그렇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랬어요. 예. 자, 카라트입니다. 그 표표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즉시 죽음을 당하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며 공동체로부터 제외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이런 자는 이미 끊어진 상태죠. 그렇죠? 지금 연결되어 있다 지금 끊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끊어져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죠. 할례를 행하는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예, 그러나 할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준수라는 큰 의미와 공동체 안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은총에서 배제되며 영적인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지 못하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 의미라 그랬지 꼭 할례를 안 받아서 이건 아니에요. 꼭 세를 안 받아서 구원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우사니까 우평왕조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시작인데. 예.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다 이미 선포하셨는데 이유잖아요. 근데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꼭 구원과 필수 조건이다. 구원은 필수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언약 베리트입니다. 언약은 할례의 원어적인 뜻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쭉 배워낸다는 거니까. 언약이 배워내는 거야. 할례 배워내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는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할례의 원과 뜻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언약 백성을 상징하며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언약에서 즉시 배워내서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근거를 대드렸어요. 예. 언약과 할례와의 관계가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아니라 같은 의미. 예. 할례는 물이고 언약은 베리트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뜻의 의미는 같다는 얘기예요. 자, 배반한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요. 파라로 했어요. 파라로. 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며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며 인간의 죄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위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자들이며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마음의 할례란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신약에서 마음의 할례, 이게 나오니까, 골로새서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어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제가 뭐 단어 하나하나 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설교하실 때 신약걸 구약인데 신약걸 갖고 올 때는 그 단어를 또 낱낱이 다 풀어보면 처음에 그걸 본문으로 잡는 게 나아요. 이렇게 풀 정도면 갖고 올 걸 단어를 다 풀려면 이건 그냥 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요약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바울 당시의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짓는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땐 그랬으니까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랬다고요.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림자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나타난 상황에서 그림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맞지 않아요? 예수가 왔는데 할례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실체는 바로 마음의 할례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때 받으신 할례는 예표에 불과하며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할례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는 영향력을 행하는 영적 할례를 의미합니다. 맞죠? 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영적인 할례.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누는 거라 했잖아요.
구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시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시가 뭡니까? 여름이란 뜻이잖아요. 끊어버리다, 잘라버린다 돼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싫어하다, 증오하다, 멸시한다 했잖아요. 멸망받을 자들. 그렇잖아요. 예. 이런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예.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입은, 은총을 입은 자들. 그들과 거룩한 구별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 성도로 본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특권을 이방인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축복의 언약 수혜자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 그러니까 목사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이방인도 나왔고 하물며 누구까지 잡초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스라엘 지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의 구원, 자기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교만이라니까요.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 전수가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복음에 대한 전수.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 전수자입니다. 예. 그럼 확실한 복음의 전수자가 돼야지.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야 되잖아요. 세상 지식을 갖고 전수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본질이 그 세상 지식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례 대상에는 족보나 혈통이나 신분의 구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약의 후손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믿는 자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뺀 누구든지가. 이건 보편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구원의 주체는 믿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에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믿음이 수동태니까. 예. 믿음 자체도 하나님 주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자,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감격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전에 설교가 있는 줄 알고 아직까지 안 해오다가 한번 쭉 지난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했는데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좀 넣을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과 또 언어에 있는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그리고 신약과 연결돼서 구약의 할례는 굳이 우리가 왜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할례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이것이 언약의 표라면 신약은 왜 안 할까 성경에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자와 실체를 할례와 세례와 연결해서 이렇게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도 뭐 이런 관점을 다 설교하셨겠지만 이제 원어를 띄워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해주면 이 세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구약에는 왜 이 할례가 중요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성도들이 좀 구분해서 또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일 났네요. 설교 2편을 오늘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